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7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위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다소 난해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이제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에서 강조했던 주제들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기 때문이죠. 1장에서 6장까지 이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상의 제국이 번성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들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부터 주어지는 말씀도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이 7장부터 읽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 중에 네 마리의 이 짐승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제 바다가 뭐 이렇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뜻하셔서 세운 바가 아니라 그 이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어떤 이제 세상의 나라들을 얘기할 때 이런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은 우리가 이렇게 낯설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2장에서 봤던 이 금신상의 환상과 거의 유사한 환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상 환상에서는 어땠어요? 이 머리, 뭐 가슴, 배,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다른 부위가 다른 제국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이 신상의 부위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 시대에 존재했던 이 네 제국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국이 구체적으로 이 짐승들이 어떤 제국을 말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다소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누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이 이제 말하려는 바도 이게 이제 무슨 제국이다 이렇게 밝히려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다니엘 시대부터 이 신약 시대까지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네 개의 제국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짐승과 연관시켜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을 알아두는 일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죠. 우리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그 배경이 되는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그 네 개의 제국들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이 제국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고 있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더 도움이 되고 그 배경을 이해하니까 더 깊이 이해할 때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면은 좋겠죠.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라면 7장부터는 이 그리스와 로마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이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중심적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아무래도 이제 로마보다는 그리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도 이제 제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이 그리스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제 좀 로마 그리스 신화도 있고 해서 익숙할 수는 있는데 그리스가 제국이었고 또 이제 그 제국이었다가
네 개의 국가로 나눠져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아주 우리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 아시아나 유럽 그쪽이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고 그 네 개의 제국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역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다니엘서가 그때 시대를 조금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후에 이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그 네 개의 제국 중에 하나의 나라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에서 나온 한 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하필이면은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하고 또 약탈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제 뭐 이런 사람까지 알아야 되나 싶어요. 뭐 역사적으로 막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막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성전을 회방하고 이 약탈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제 또 특히 이 다니엘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또 중간중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이렇게 낯서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면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장에서는 이 제국들을 신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장에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죠. 신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제국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상의 관점에서 이 제국들을 묘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서 7장에서 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 제국들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이 힘으로 다스리는 권력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결국에는 힘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뭐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힘으로 굴복시켜서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제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환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결국에는 힘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국 이 짐승들의 세상처럼 변해가고 그런 질서를 갖추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짐승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그 짐승들의 세상을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약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묘사할 때 실제로 정말 이 세상이 사람 살기가 힘들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이런 이제 현상을 볼 때죠. 약자는 자꾸 이렇게 핍박받고 도태되고 이용당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또 강한 자가 모든 이득을 독차지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현상이나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양육강식의 세상, 짐승들의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은근히 그런 세상을 느끼고 또 그런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꾸 방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짓밟히지 않고 또 약자가 되지 않도록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하고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왜 이런 세상이 펼쳐지냐 했을 때 그 기원을 얘기하냐니까 짐승이 세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이 힘의 논리로 세운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이 양육강식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국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라든지 이 그리스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제국으로서의 그 위용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로마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 이상, 작게 잡으면 1500년, 길게 잡으면 2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넓은 국토와 그 부와 위엄을 그 기간 동안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는 그 알렉산더 한 사람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 동안.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위엄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 로마 참 위대했다. 야 그리스 제국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여러분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그 제국이. 그래가지고 그 헬레니즘 문화 양식이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에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딴 얘기인가? 저기 경주에 그 저기 뭡니까 석굴암 가면은 그 불상도 헬레니즘 양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유포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들을 좀 보려고 하고 굉장히 그런 높이는 그런 이제 시대죠,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의 힘과 권력을 경배하고 그런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상징이 독수리였는데 세상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독수리를 자기 나라 문양으로 삼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고 나치도 그랬어요. 나치도 독일을 독수리를 자기 그 당의 문양으로 삼았고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이제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세우려는 세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짐승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뭐 독수리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상징을 문양으로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딱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짐승이구나. 짐승의 힘으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려는 참 어리석고 짐승에 불과한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짐승들의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짐승들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그 2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2장에서 그 신상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신상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었죠. 저기 멀리서부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다. 이렇게 그 환상의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신상의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게 그 환상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돌이 날라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장면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힘센 짐승들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그런 짐승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진정한 왕자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뭡니까? 세상에는 이미 왕자가 하나고 그 왕자에 우리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묘사를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런 이미지를 자주 떠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강한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고 그냥 중국이 거기서 좀 저항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는 뭐 삶의 모습을 보면은 회사 가면은 직장 뭐 상사가 좀 나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 같고 또 위에 있는 뭐 권력자가 또 내 앞으로의 길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떠올려야 되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다스리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 내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적부터 계시니 항상 계시니가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죠?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심판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남기시고 유지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이 제국들을 유지하시기도 하지만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주제인 거죠. 이 국가들, 제국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끄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국가들, 세력들, 권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이들을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13절에 보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한테는 조금 익숙해요. 약간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그 구름 타고 다니는 어떤 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들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하는, 이제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 성경 전체로 보거나, 보면은, 이런 표현은 나오지가 않죠. 구름을 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닌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이 구름을 타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14절에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딱 우리가 이 다니엘서 안에서는 그 2장의 환상이 딱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돌을 통해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을 통해서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돌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환상으로 이 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이제 대관식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뭐 영화나 옛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대관식을 치르잖아요. 왕에 즉위하기 전에 대관식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받고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이런 장면, 이런 모습들이 그런 대관식을 통해서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그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 그런 이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3절, 14절의 모습, 그 환상이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 7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국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 7절부터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이 환상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구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즐겨서 사용하세요. 인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예수님 이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뭡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뭐 재림 예수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어디 사이비 교주가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난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아주 참 희한하죠. 그죠? 사람인데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 고대 사람들도 잘 그런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인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특이하게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셨을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어떤 강조어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다니엘서 7장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야. 다니엘서 7장을.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맥락을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제국들이 세우는 세상과 질서는 다 뭘로 표현이 돼요? 모두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짐승으로 표현되고 짐승들의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들은. 그래서 이 힘의 논리밖에 모르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굴복시키기 때문에 약한 자는 잡아먹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양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권세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세우고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니까 이 짐승들이 세우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국가, 세상, 나라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세우기 때문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사람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만 부르면, 약간 이제 뭐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람의 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뭐랑 대비돼서요? 짐승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의 살 수 있는 사람의 나라로 세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세상 국가와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렇게 인자라고 자신을 즐겨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엘서 7장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에 한번 이 다니엘서 7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네, 62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네, 6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은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이 공회에서 이 재판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재판을 열고 또 증인들을 이제 급조하다 보니까 이 거짓 증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궁색해지고 이렇게 난처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말을 맞춰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서로 말이 많이 너무 안 맞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이 좀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다가 했을 때 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냐니까 63절에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앞에 말들에 이제 다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 응? 64절에 내가 말하였다. 근데 이제 6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64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냥 네가 맞다 하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서 또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하시면서 6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딱 듣는 사람은 어디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계속 많이 쓰셨는데 그 인자가 담겨 있는 그 구절 7장 13절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동안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하늘 구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참 이렇게 하면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의 장면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사실 이 재판 자체도 불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따져볼 일이 많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힘든 게 예수님은 왜 하필 이때 7장 13절을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왜 하필 죄수로 신문 받으시고 이렇게 조롱 받으시고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직전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셨을까? 왜 이게 이상하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죠?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받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때 인용할 만한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조롱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계시는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시면 좋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얼마나 참 이해하기도 좋고 그죠? 맥락도 맞잖아요. 그 맥락이 왕의 대관식하는 장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대제사장이 보기에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 말 한마디에 이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왕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가소롭게 느껴졌겠습니까? 또 이 대제사장 뒤에 신문하는 사람이 빌라도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이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그 로마 총독이 보기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좀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죽일 힘도 있고 살릴 힘도 있는 걸 모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한테.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이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총독인 내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있고 매맞고 있고, 지금 이제 내 말 한마디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받고 조롱받으시고 또 죽음 직전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대관식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거냐니까, 이 대관식의 장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짐승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짐승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그 힘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힘의 논리로 보면, 짐승의 세상에서 보면은 약함이고 실패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 우리 같은 죄인을 회복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을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권세를 받는 순간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약하고 낮아지고 비천한 그 자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대관식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 순간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교회를 통해 누리도록 하셨죠. 그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어디를 통해서 성취됐냐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됐죠. 교회에 우리 같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한국어로 예수님이 찬양받을지.
자기들이 모르는 세상, 모르는 국가,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을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돌보시냐니까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돌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더하심으로써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짐승의 나라들과 교회는 얼마나 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승의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힘으로 굴복하면 숙이고 서로 누가 강한가 겨루고 경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이 짐승의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힘이 있으셨어요. 누구보다 강한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때 힘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약함과 용서와 죽음과 비천함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이 교회도 그분의 힘과 억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보면 이 교회는 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보기에 그 로마의 영광과 힘에 비하면 그 자기 손에 잡혀 죽는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약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힘에 굴복해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로 보면 교회는 그 기원부터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힘의 논리로 보면 이 교회는 얼마나 위태위태해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제 물론 큰 교회도 있고 별로 안 위태해 보이는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도 많죠. 저는 특별히 또 우리 성모견 목회자님들과 목사님들과 자주 교제하면은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코도 석자지만 이렇게 또 다른 교회 봤을 때 참 걱정되고 좀 마음이 좀 안쓰럽고 어떻게 될지 참 나는 가끔 이제 저한테도 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런 힘과 어떤 규모의 논리, 사람이 너무 적다, 돈이 너무 없다, 힘이 너무 없다, 영향력이 너무 없다, 이런 논리로만 계속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하찮아 보이고 언제 망할지 모르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의 논리로 자꾸 이렇게 세상을 보고 또 교회까지 그런 그런 의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힘이 센 국가나 회사나 또 큰 교회들은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예를 갖추는 반면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는 냉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이렇게 쩔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작네? 좀 돈이 부족해 보이네? 아유, 별 볼 일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관점에서 이 잡혀서 죽이시기 직전에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대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분에게 가장 귀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분의 몸으로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이 교회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교회를 보면서 영원한 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작고 적게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돌봄이 있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논리, 이 힘의 논리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자랑 마냥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 너희보다 내가 더 힘세. 내가 더 힘센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로 그런 짐승들의 나라를 굴복시키시고 힘의 논리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다면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밖에 못 들어옵니까? 그 나라에는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힘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더 힘이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정치인들도 오고 뭐 대통령도 오고 또 뭐 시장도 오고 뭐 이렇게 좀 부자도 오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더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강해지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힘의 논리로만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러나 주님은 은혜의 논리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 같은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흠 많고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돌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 많고 영향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힘의 논리로 세워졌다면 교회 역시도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조금 기준에 미달하면 막 쫓아내고 차별했을 거예요. 실수하면은 가차없이 징계하고 경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힘있고 유력한 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만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의 어떤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닦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닦아주는 사람, 가려주고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든 내가 가려주고 좀 이렇게 닦아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 때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뭐 이렇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를 차별하고 도태시키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그런 짐승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독식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논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인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 교회에 세우신 것이죠. 힘으로 굴복시키고 성공한 자만 대우하고 무한으로 경쟁하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세상, 짐승들의 세상이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냐니까 나도 짐승이 돼야지 살 수 있어요. 나도 짐승이 돼야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세상과 다른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런 힘의 논리와 짐승들의 문화에 그런 절여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체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능력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런 짐승의 문화들을 여러분 우리는 본받지 맙시다. 이런 어떤 악한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들을 정말 낯설어하고 혐오하면 안 되지만 이런 짐승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잘 키워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지체의 약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약점으로 여기고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용납과 용서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은 문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문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라도 교회는 근본부터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교회임을 알고 우리 인자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7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교회의 기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메시지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 나라는 짐승들이 세워서 짐승의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으로 세워지기에 교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킵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차별하는 짐승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씁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구든지 교회를 보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